5월 19일 에덴의뢰 회복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뢰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정기적인 예배를 2번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번으로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bat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bat 날에는 먼저 캔들 라이팅을 합니다. 맨 처음에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의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시는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는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 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베하르 그리고 베후코타이 더블 포션입니다. 베하르는 산에서 이런 의미이고 베후코타이는 내 귤에 이런 의미입니다.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27장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에레미야 32장 6절부터 27절까지와 그리고 에레미야 16장 19절에서 1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성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아로사기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베하르 베후코타이 주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레위기 2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예후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예후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 땅으로 예후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땅에도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분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농사를 지으면 지역이 약해져서 수출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땅을
몇 년에 한 번씩 쉬게 한 결과 지력이 다시 회복되어 소출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력의 쇠함과 회복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에게도 안식년을 주면 땅을 쉬지 못하게 할 때보다 오히려 더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7년째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사람만 하나님께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께 안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안식년에는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 땅에 안식년을 주듯이 우리도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안식년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과 7절 합독하십시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안식년의 소출은 그 땅의 소유주가 모두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과 나그네까지 그리고 들짐승들에게까지 먹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들짐승에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나그네와 짐승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8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희년은 안식년 7번을 지낸 후 50년째 되는 해에 지킵니다. 두 번째, 7째 달 열흘날에는 속죄일로 지키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지요. 그 뿔나팔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뿔나팔입니다. 속죄일에 크게 전국적으로 크게 부는 뿔나팔입니다. 소리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소리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짧게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희년인 50년째는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희년에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희년인 50년째 해에는 파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희년인 50년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희년인 50년째 해에는 가꾸지 아니한 포도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희년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입니다. 열 번째, 희년에는 파종하지 않지만 밭의 소출을 먹게 됩니다. 희년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소출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출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파종하지 아니한 밭에서 소출을 내게 하십니다. 희년에 자기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아멘. 11번째, 희년에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12번째,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13번째, 희년 후에 년수를 따라서 년수가 많으면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년수가 적으면 그것의 값을 적게 매겨야 합니다. 14번째,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8절과 19절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안전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소출을 내주는 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싶으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형통의 삶을 사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불통의 삶을 사느냐는 각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며 안전하게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일곱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명령하여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먹기에 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을 위하여 6번째 해에는 농사의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7년째에도 뼈 빠지게 농사지어 기력이 약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7년째 해에는 농사 짓지 않고 쉬면서 기력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안식할 것인가는 각자 각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3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는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몇 천년이 몇 만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죽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땅에 살지도 못하고 잠깐 이 땅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기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신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지파별로, 가족별로 사람의 숫자에 비례하여서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땅을 가지고 경작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이 땅을 균등하게 경작을 한다면 이 세상에 극빈자가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땅을 많이 가진 자와 기업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아예 없는 자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큰 격차를 내어서 거부와 극빈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 소수의 사람에게 부가 편중되지 않고 모두 다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안식년과 땅, 하나님 거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땅을 다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누는, 그래서 모두 다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이루겠다고 시작한 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만, 고위층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사치를 누리며 살고, 그 외의 주민들은 배를 골아가며 어떤 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 이런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희년 함께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을 보세요. 구소련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나? 성경 말씀대로 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집단이나 단체나 그런 국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부자에게서 뺏어가지고 억지로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배급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노력한 대로 벌어가지고 자기가 벌은 것으로 누리는 사회가 만들어질 겁니까? 이번 6.3 선거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26절과 28절 합독하십시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현 제도를 만드시고 한 사람에게 땅이 과도하게 소유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뚫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가옥의 매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셨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활의 지침서이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의 기록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역대상 22장 13절의 기록입니다.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 토라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이카 비포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